찬송가 8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7장 찬송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삶을 사셨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참 고생스러운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만 두지 않으시고 종종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과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고 또 오늘 본문을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에서도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잠시 보내셔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 사역을 논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을 살펴보게 되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과 또 순환을 앞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드러내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28절에서 31절까지는 변화산에서 얼굴과 옷이 변모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면서 청원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 36절까지는 하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해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본문을 한번 이제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변화산에서 이 얼굴과 옷이 변모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씩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의 기도와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의 삶을 사셨죠. 이 변화산 사건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28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이 세 사람은 좀 주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따로 데리고 다녔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죠.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거듭거듭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고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죽음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 이렇게 용모가 변하고 옷에서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실 길이 앞으로 십자가와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친히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무가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변모한 모습으로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변모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속적인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에게 얼굴과 옷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어서 30절에 이 모세와 엘리야를 하늘에서 보내셔서 천상 회의를 하게 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선지자가 또 엘리야와 같은 자입니다. 자, 이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죽으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획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그랬는데 이 별세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출애굽을 의미하는 엑소도스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취할 일,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일이 또 하나의 엑소도스가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출애굽, 구약의 엑소도스는 해방이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에 대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치 중요한 거사를 앞두고 이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하는 비장함 같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이 종들을 직접 보내서 그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격려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앞에 어떤 힘든 상황들이 예고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특별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베드로가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청원을 하게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그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졸다가 깊이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깊이 졸다가 깬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어떤 급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졸다가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는 서둘러서 예수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33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막 셋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제자들은 초막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가지 말고 이곳에서 예수님도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 이 변화산에서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말이 재미있죠. 그러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졸다가 깨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상기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가 보았던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영원히 간직하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잠깐 보이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작은 영광, 작은 성취에 취해서 앞으로 그들이 가야 될 십자가의 삶을 외면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런 횡설수설을 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말, 옳은 말, 영적으로 분별된 말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 변화선 사건에 대해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영광에만 도취해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그랬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또 구름 뒤에 계셨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구름과 소리로 임하셨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구름으로 덮으셨듯이 구름이 저들을 덮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무서워했고 모세와 엘리야는 그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만 이제 구름이 임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귀로도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분명하게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럼 이거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과 거의 동일한 음성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특히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제 변화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 또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길, 그것을 우리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의심을 하거나 흔들릴 수 있어서 이 변화산에서의 변화되는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영광은 또 우리에게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기를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